오늘 드릴 말씀은 성경의 내용 중에서 알곡과 쭉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농사를 치신 분은 설명을 안 해도 알곡이 무엇인지, 쭉정이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농사를 안 해본 젊은 사람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알곡은 이렇게 곡식이 심으면 싹이 돋아나는 거, 쭉정이는 심으면 싹이 없는 거,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래서 이 알곡과 쭉정이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 이 성경 말씀은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곡식을 떠는 마당을 말합니다.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모아지면은 곡간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성경에서 말씀하신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알곡이 되느냐, 쭉정이냐,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나는 알곡인가 아니면 쭉정인가,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우리가 알곡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곡이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사람이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계실 때 그 사람은 알곡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쭉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태어날 때 알곡으로 태어났는가 쭉정이로 태어났는가? 우리 모든 인간 아담의 후손은 죄로 말미암아 생명이 없는 쭉정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그 상태로는 다 쭉정입니다. 이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운영하실 때에 원리에 의해서 운영하십니다. 콩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 심으면 팥이 나오듯이 알곡은 곡간에 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농부가 농사를 지면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다 차곡차곡 잘 보관을 해요. 찌꺼기는, 쭉정이는 불에 태우거나 거름을 하거나 그렇습니다.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많이 오래 다닌다, 교회 가서 교회를 안 빠지고 다니고 전도 봉사 헌금을 열심히 한다, 그것이 알곡이 되는 길은 아닙니다. 알곡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고 내가 열심히만 하면은 구원되지 않느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유대인들이 열심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의 열심을 따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한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열심으로 말하면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열심은 있으나 바른 복음을 모른다고 말해요. 바른 복음을 모르고 열심을 내는 것은 인간은, 사람으로 볼 때는 저 사람 믿음 좋고 저 사람은 이럴 것이다,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느님은 그걸 보시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알곡으로 그 사람은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으로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워서 보내는 게 아니라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데, 예를 들어서 콩을 심어놓고 기도를 많이 하면 팥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기도도 예를 들면 대학교를 들어가려면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합격이 됩니까? 그건 되면 이상하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공부 열심히 해서 많이 공부한 사람이 대학교에 합격되는 것이고, 운동 시합을 했는데, 축구 시합을 했는데 기도 많이 한 팀이 이기고 기도를 덜한 팀이 집니까? 그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열심히 더 노력한 축구팀이 이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막 그 교회 가서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막 부모님 막 매달렸는데, 그것이 응답이 안 됐다고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할 게 아니라,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 저에게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합격되는 것이죠. 돈을 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것이 소원이면 사업을 하세요. 일을 하세요. 일을 하지 않고 교회 가서 밤낮으로 앉아서 기도하면 돈이 벌립니까? 그런 기도가 우리 지금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런 것은 앞으로 많이 바꿔야 할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아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내 안에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 그 간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지혜가 아니에요. 하느님의 능력과 하느님의 지혜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어렵거나 또는 복잡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저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아는 건 아는 대로 말씀드리죠. 제가 어떻게 성경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기초를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몰라요. 그것을 교회에서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배운 적이 없어요. 저는 이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저는 대학교 때 성경을 구입을 했어요. 그 이후에 그것을 읽어봐도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너무나 우리 세상 지식으로는 안 맞아요. 이것을 배우려고 해도 배울 때도 없고, 어떻게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어봐도 잘 모르겠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30대 초반의 나이에 천주교의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많은 희망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신부님은 성경을 능통하실 걸로 알고, 신부님은 성경을 가르쳐 주실 걸로 알고 배우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신부님에게 물어보고
모임을 가져서 같이 공동으로 성경 공부도 해보고 해봤는데 신부님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는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그럼 성경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상한 것처럼 그거 마치 그럴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천주교회만 20여 년을 다녔어요. 신부님을 7분을 모셨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똑같이 노력을 했으나 똑같은 대답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너무너무 나한테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서울로 제가 사는 그 당시에 사는 곳은 우리 고향 금산이에요. 금산에서 서울까지 밤중에 낮에는 제가 하는 일이 많아서 바빠서 못 다니니까 밤중에 가서 원어 성경 공부를 또 했어요. 그래서 집에 도착하면 새벽 2시, 3시. 그러나 그것이 내가 이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많으니까 그것이 어렵고 힘들다는 걸 몰랐어요. 그냥 그것이 좋아요, 그래도. 그래서 영어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아, 이렇게 성경은 이런 말이구나. 지식은 많이 늘었어요. 지식은 많이 늘었는데 삶에는 변화가 없어요. 내 목마름도 전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게 이 길이 진리를 만나는 길이 아닌가 보다 싶어서 천주교에도 이제 다니던 걸 그만두고 불교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불교 공부도 몇 년 동안 깊이 했습니다. 예, 책도 보고 스님도 찾아가 보고 테이프도 갖다가 들어보고 그래서 상당히 깊이 있게 해봤어요. 처음에는 거기에서 진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까지 해보니까 아니에요. 거기 진리가 없어요. 목마름이 전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불교 공부도 그만두고 이건 뭐 도저히 진리를 못 만나겠다 싶어서 세상에 나가서 돈이나 벌고 살자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봤어요. 살아봤는데 그 목마름이 그런다고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어느 계기가 와서 개신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나가서 어느 정도 그 개신교회에서 배운 것은 죄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성경의 죄는 다르구나 하는 건 제가 어느 정도 느꼈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배워야겠다. 이렇게 제가 천주교의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40여 년 만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제가 전혀 모르는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계신 지도자분을 만나서 그 지도자님에게 그 목사님에게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나서 저는 얼마 동안 그것을 배우고 나서 제가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회개가 뭔지도 모르는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이 이런 것이구나. 그걸 내가 받아보니까 알아요. 설명을 말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그동안에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렇게 세상의 고통 속에 있었는데
그 구원이 받은 이후부터는 기쁨이 나한테 찾아왔고 감사함이 찾아왔고 또 시편 23편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그동안에 목말랐던 모든 문제가 해소돼서 목마름이 없어요. 지금은 만족해요. 예, 뭐 부족한 게 없어요. 환경이 좋아져서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저는 환경이 더 좋아진 것은 없어요. 저는 옛날에는 제가 돈도 많이 벌었었어요. 그때는 만족이 없었어요. 지금은 밥 먹고 잠자는 집이라도 있으면 그걸로 만족해요. 더 저는 제가 바래야 되거나 지금 그런 거 없어요. 없으니까 또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더 이상 제가 뭐가 부러워요. 더 요구할 게 없어요. 하느님한테. 단 이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느냐 이것이 제가 앞으로 해야 할 과제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 제가 여러 교회를 많이 다녀왔어요. 왜냐하면 이 목마름이 해결 안 되니까 그걸 찾아서 많은 교회를 다녀봤는데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성경을 배워야 하는가? 꼭 신자는 성경을 안 배워도 되지 않느냐? 성경을 배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말씀하기를 한국 교회에는 사람도 있고 각종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안 보이신다. 우리 교회가 전도 봉사 헌금 이것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의 전부예요. 예수님은 안 보이세요. 그러면 전도 잘하고 봉사 많이 하고 현금 많이 하면 믿음이 좋다 그래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에서 그런 행위가 나올 수는 있어도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믿으면 됐지. 그러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교회 다니고 전도, 봉사, 헌금 열심히 하면 됐지. 무슨 딴 게 있느냐 교회 다니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통하지 않고 성경을 배우지 않아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는가요? 또 길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성경 외에 있어요? 성경 외에는 없어요. 오로지 한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알곡은 곳간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알곡이에요.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느님 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나중에 천국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그때도 가지만 지금부터 천국 삶을 사는 예수님이 알곡이 안 된 사람은 그때 천국에 간다는 것은 원리에 안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교회 열심히 갔으니까 열심히 다녔으니까 이마치 했으면 그래도 안 한 것보다 낫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거 했다고 해서 알곡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내 안에.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들어오시냐? 나 예수님 믿어요. 그 믿음 갖고는 여기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게 믿음도 아닐 뿐더러 교회 다니는 것은 종교 활동이에요. 종교 활동. 여기 저 신우인 목사라는 분이 CBS 성서학당에서 수도 없이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전도 봉사 헌금 이게 전부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거죠. 이게 전부가 되어 있는 이 한국 교회는 그분 말씀대로 무당 종교하고 뭐가 다르냐? 세상 사람도 기도 다 그렇게 해요. 나 돈 벌게 해달라.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우리 저 애들 합격시켜달라. 그거 세상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면 그 교회에 나가는 거하고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게 우상숭배예요. 예? 우상숭배가 어디 상에다가 어디에다가 절하는 거 그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제가 천주교에 다녀보니까 신부님한테 잘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알고 개신교에서는 목사님한테 잘 보이면 그것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고 믿음 좋다고 하고 그래요. 잘못하면 목사님은 존경해야 하지만 목사님은 믿음이 대상이 돼서는 안 되죠. 그것이 되면 목사님을 우상화 만드는 것이죠.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성경을 배워야 해요. 성경을 배우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내가 열심히 읽는다고 배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이 세상 언어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하고는 어떤 의미에서 정반대예요. 여기 성경에서는 베풀어라 그럽니다. 내 걸 자꾸 남에게 줘야 그거 천국 백성의 하느님 말씀이 그래요. 우리는 자꾸 내가 남 것이라도 더 가져와서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고 그게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정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배우지 않고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배워서 하냐? 그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지도자를 잘 만나서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고요. 오시면 그때는 더 이상 안 배워도 돼요. 내가 성경 보면 성경이 이해가 되고 믿어져요. 그런 것이지 내가 이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첫째,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 1500여 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사람이 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3장 16절. 예,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성경은 여기 지금 말씀대로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성령의 감동이란 말씀은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은 사로잡혀서 그 말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책이 다른 여러 사람이 여러 세대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한 사람이 쓴 것과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쓰지 않고는 이렇게 창세기 1장과 계시록까지 일치가 하나로 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과연 이것은 하나님이 쓰신 것이구나.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사람이 쓴 거라고 하면은 아이 뭐 그 사람이 잘 모를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믿음이 생깁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지금은 여기 이 말씀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말씀을 다시 쉽게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나한테 선물로 주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사람이 믿는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고 읽다 보면 믿음이 자연히 와져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성경을 보면 믿어져요.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좋은지 이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나면은 정말로 이 말이 이해가 가요.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다.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정말로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렇게 좋아요. 의무적으로 보는 성경이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보는 건 한계가 있고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39절을 읽겠습니다. 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 지금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 이제 저 한 가지 이 지금 말씀 듣는 분들은 가능하면 성경을 펴놓고 그것을 같이 눈으로 읽고 듣고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기억이 잘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죠. 요한복음 5장 39절의 이 말씀은 성경을 왜 배우느냐? 여러분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상고라는 것은 깊이 생각하거니와 거기 왜 그러냐면 거기가 예수님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모르고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 그건 자기 상상에서 만든 예수님이에요. 하느님도 자기 상상에서 만든 하느님이 얼마든지 있어요. 어떻게 믿냐? 하느님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착하면은 상 주고 죄지면 벌 준다. 하느님은 그런 하느님이 아니세요. 하느님은 그렇게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벌 주고 그런 하느님이 아니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평신도예요. 평신도가 성경을 가르치면 그건 안 됩니까? 목사만 성경을 가르치고 신부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누구든지 성경을 가르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신학교 다녔습니까? 바울 사도께서 목사입니까? 목사 아니에요, 그분. 신학교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다 가두고 돌로 쳐 죽일 때 거기에 사도 바울 사도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다메섹 가시다가 그 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날로부터 그분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그 당시에 세계 각처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 세우신 분이에요. 우리 평신도들이 조금 생각을 바꾸셔야 해요. 목사님한테 성경을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안 돼요. 목사님에게서 성경을 어느 정도 배우면 지발로 걸어가는, 이제는 그런 사람이 되고, 믿음의 목사님과 평신도와 구원받은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누가 더 확실한 구원을 받았느냐, 정말로 구원을 받았느냐, 이것이 문제죠. 그것이 차이죠. 지금 제가 우리나라 텔레비전에 보니까 브라이언 박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국 교회 전체 신자 중에서 구원을 진짜로 받는 사람은 1% 미만이라고. 1% 미만만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그것은 목사님을 포함한 거예요. 평신도만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들이라고 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미국 어느 목사님이 그 책을 통해서 제가 본 내용이, 그분은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형교회 목사님이세요. 아주 그냥 미국에서 전체에서도 알아주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다른 도시에서 저 목사님을 모셔서 우리 잘 안 되는 교회를 일으켜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청빙을 했어요. 이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그래도 그 교회를 가서 내가 가서 살릴 수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거기를 갔어요. 그게 애틀란타 주로 알고 있는데 신가. 거기에 가서 교회를 열심히 운영을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대로 하면은 부흥이 안 될 교회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가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거의 문을 닫아야 할, 이제 죽겠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에서 유명하다는 양반이 이걸 진짜 신자들을 향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나중에는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밤중에 혼자 하느님을 원망도 하고 죽여달라고도 하고,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다고 그렇게 부르짖다가 나중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목사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때까지. 이 목사님은 얼마나 솔직합니까? 이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왜 배워야 되냐? 성경을 한마디로 이렇게 축소해서 말씀드리면은 죄에서 구원받는 책이에요. 죄에서 구원받는 책. 그러면 죄를 알아야 돼요. 죄를. 우리가 말하는 것도 죄는 죄예요.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에요. 다윗 왕이 하느님에게 합당한 자라 하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 왕은 밧세바하고 나무 여자를 간음을 했어요. 또 그
남편을 죽였어요. 전쟁터에 내보내서. 그러면 간음죄, 살인죄. 그런데 다윗 왕이 하느님께 하느님, 저는 간음했습니다. 살인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를 안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 보시면 알아요. 나는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윗 왕은 훌륭한 거예요. 다윗 왕은 죄가 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태어나기 이전부터 자기는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는 죄밖에 지를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윗 왕은 막 훌륭하니까 거룩하고 죄도 안 짓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가 그분은 죄를 알았어요. 죄를 알고 죄를 알았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회개도 할 줄 몰라요. 내가 죄 짓고 나서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죄를 알아야 회개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기초부터 기본부터 어려운 거 알라고 하시지 말고 우선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에서 나오는 그 말씀 중에서 죄가 무엇인가? 그럼 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으면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우리가 찾지요. 그 길을 성경에서 이 길의 길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그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길인지를 성경 보고서 배워야 해요. 그냥 무조건 길이라고 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지도 않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우리가. 우리가 말씀이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런데 말씀을 제껴놓고 말씀을 소홀히 하고 전도 봉사 헌금 열심히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좀 덜하는 사람은 믿음이 안 좋다고 그러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런 사람이 대다수예요. 그리고 제가 다녀본 교회에서는 어느 교회는 이래요. 죄 있어 없어 물어봐요. 죄 없어요. 아 구원받았구만. 그 구원 아니에요.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받아보면 알아요. 구원받으면 아니 목사님이 25년을 목회 생활했어도 못 받고 자기가 죽음 직전에 받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새겨드려야 해요. 그런 고통이 따라요. 우리가 그냥 나 뭐 이렇게 그냥 성경 몇 자 읽고 이게 안 돼요. 그것이 내 것이 머리로만 아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머리로 아는 것이 내 여기에 가슴으로 내려와서 실제가 될 때 그것이 말씀을 먹는다 그러죠. 성경은 읽는 것이 아니에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우리가 천주교에서는 영성체, 우리도 영성체 하죠. 그렇게 그것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몸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시는 것이죠. 예, 말씀은 먹는 것이다. 이렇게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기초부터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거기를 배워야 해요. 그런데 차근차근히 해야 돼요. 급하게 하면은 더더군다나 우리 이 하늘나라 언어, 우리 죄인은 하늘나라 언어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는데 보통은 힘이 드는 고통이 따르지 않아요. 그런 과정이 겪어진다고요. 왜냐하면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이렇게 해서 안 돼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나 지난번에 왜 들은 말을 또 하세요? 성경 한 번 읽으면 다 지난 말이죠.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우러나오는 게 있어요. 깊이가 있다고요. 그만큼. 하느님의 말씀은 깊이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읽는 때마다 새로운 것을 내가 받아요. 나는 한때 돈을 몽땅 망해가지고 병원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그 돈 내빈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이제
우울증에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이미 죽음 직전에 있었어요. 우연히 그 병원에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목사님이 하는 말씀 중에 우리는 청직이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은 나 천주교 다닐 때부터 무수히 듣던 내용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가진 돈, 땅, 부동산 모든 것 하느님 것이고 나는 청직이 관리인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닿았어요. 내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러면서 그 시간부터 그렇구나, 그 말씀이 맞구나, 내가 돈을 내버렸지만 내 돈이 아니구나, 내가 관리자, 내가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다른 사람 관리로 넘어간 것 뿐이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나는 그동안에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밥을 먹기 시작해서 살아났어요. 그 외에도 제가 이 체험된 것은 앞으로 차차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은, 이 우리가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 생활의 과정을 겪어야 해요. 내가 의지할 때가 많으면 그 사람은 안 돼요. 돈이 많으면 그래서 천국 가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 돈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오로지 하느님만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이 될 때, 그때 하느님을 진정으로 찾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겪어야 됩니다. 이 앞으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은 이 정도에서 줄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간이 너무 길으면 듣는 여러분이 힘들 것 같아서 이만 줄이고, 지금 첫 강의예요. 이 강의가 끝나면 두 번째 강의부터는 본격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필요한 구절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필요한 구절을 하면서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도록, 생명나무가 뭐고 선악나무가 뭐라는 것도 뭐라고 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으면 죄를 정확히 알게 되고, 그것이 죄를 정확히 알면 회개가 나와요. 자연히 회개가 나오고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 과정이 없이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못된 인간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창조 계획에서 어긋나서 그래요. 그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건 선택권은 우리한테 있어요. 이리 하냐 저리 가냐. 예? 생명나무 열매 생명과를 먹느냐 선악과를 먹느냐, 이건 우리에게 전적으로 하느님이 맡겨주셨어요. 그게 자유예요. 그렇지 않고 하느님이 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너는 이렇게 강제로 한다면 우리는 로봇이죠. 생명이 없어요. 그건 인격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위대하게 창조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성경을 통해서 이제 나를 알 수가 있어요. 나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은 이제 이 정도로 마치고 제2강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를 할 겁니다. 가능하면 이 성경을 펴놓고 들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냥 듣는 거와 보면서 문자를 보면서 듣는 거와 달라요. 많이 달라요. 또 그걸 저도 이렇게 성경을 많이 씁니다만은 쓴 거와 그냥 읽은 거 아주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전부 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 시간은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